안녕하세요. 이한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 본문으로 묵상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제가 많은 그런 어떤 부연 설명을 곁들이지 않아도 그냥 읽고 순종하면 복이 되는 그런 실천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동안 12장까지는 계속 믿음에 대한 도전을 주었죠. 믿음에서 물러서지 말아라. 그런데 13장에 이제 접어들면서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체적인 실천의 덕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런 실천 대목이야말로 하늘문을 여는 열쇠라고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논하지만 행실,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등한시 여기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렇게 축복받으려고 선을 행하는 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악의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폄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믿음에서는 올바른 행실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들의 전형적인 그런 패턴은 그들의 가르침에 있어서 항상 그들의 서신서들을 보면 전반부는 교리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가르치고 후반부는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해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도 그런 구조로 이제 전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심는 이 모든 것들에 하늘의 상급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고 나서는 항상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냥 한번 쭉 읽어보면서 조금씩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어려운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지만 다 품고 그들을 섬길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섬김의 법칙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 믿음의 가정, 형제, 자매. 그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붙여주신 사람들부터 관심을 가지고 섬기고, 그 사랑에 대해서 열기를 잃어버리지 말고 끊임없이 그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저쪽에서 장막에 있다가 사람 셋이 오는 것을 보고 나그네들인 줄 알고 극진히 대접했는데 그들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죠. 부지 중에 하나님의 사자들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대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행을 일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은 신학적인 배경으로 초대교회에 이 성도들의 전적인 섬김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들을 순방하면서 말씀으로 세웠던 사람들이 있죠. 물론 이제 신약성경 곳곳에 보면 그들 가운데 거짓 선생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의 메시지가 진정 하나님의 것일진데 그들을 잘 대접해서 하나님을 섬기듯 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복이 되고 성도에게 큰 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것을 적용함이 있어서 오늘날도 우리가 부지 중에 대접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전적으로 삶을 주님께 헌신한 사역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우리가 꼭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사역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외면하지 않고 어떤 이윤을 따지지 않고 그들을 섬기고 그러한 일들을 섬길 때에 그것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된다. 여러분, 이런 섬김이 어찌 축복을 받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그 공급을 통해서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고 싶다면 대접하는 일부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지구상에 우리도 도저히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기본적인 인권도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마치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민족,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북한 땅이 있습니다. 북한의 주민들, 우리는 너무나도 부유한 환경에 젖어서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그렇게 노예처럼 살아가는지 잊고 살 때가 참 많죠.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일진데 항상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우상정권 아래서 정말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적인 해방, 영적인 자유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가 나서야 할 일이 있다면 나서야 하는 것이죠. 근데 사탄은 또 이런 인권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묘하게 주객을 전도시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자유케 해야 되는 대상은 북한의 억압받는 주민들인데 마치 이 시대에는 그 독재자들, 김정은 정권을 유지시켜주고 살려주는 것이 마치 그것이 인권인 것처럼, 그것이 북한을 돕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어떤 주객이 전도된 잘못된 방향으로 그렇게 이 시대가 그렇게 선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지 분명한 그런 안목을 가지고 북한의 그런 억압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렇게 핍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의 기도를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요할수록 우리는 시간을 내서 모이기에 힘쓰고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것들,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보응과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배우자에 대해서 순결을 지켜나가는 것, 아름다운 가정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하나님은 간음하는 백성들을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놔두고 또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하게 자신을 방치하고 이런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아름답게 빚어 사용하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의 방식에도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조지 밀러의 책을 좀 사서 구입해서 읽어보실 것을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수많은 고아들을 양육하면서 정말 돈 한 푼 없는 상태에서 수많은 그런 고아들을 먹인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언젠가 그 조지 밀러의 책을 어떤 자매분에게 선물을 했더니 왜 돈 얘기가 이렇게 많냐고 은혜가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근데 인간이 가장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 주제가 무엇입니까? 돈이죠.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를 알지 못하고는요, 오히려
돈에 목을 매고 더 부패한 방법으로 돈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의 책은 단순히 돈 이야기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도 놀랍고 탁월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는 책인 것이죠. 단순히 돈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곰핍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부요한지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롤 모델을 갖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얼만큼 내가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가 정해지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정말 닮고 싶은 인물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영적으로 한평생 승리했던 사람들을 롤모델로 삼는 것,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나도 신실하게 잘 섬기는 사람들을 모방하는 것. 여기 보니까 imitate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모방하는 것. 축복은 어디서 오는가? 좋은 것을 모방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물론 진실한 믿음이어야 하는 것이지만 좋은 행실을 모방할 때에, 본받기를 힘쓸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오늘날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사방을 봐도 교회를 비난하고 힐난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재미를 들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본이 되는 믿음을 찾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보면 너무나도 순전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본보기로 붙잡으시고 그들을 모방하고 그들을 따라가십시오. 거기에 하늘의 축복이 있습니다. 마지막 대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분,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분,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분, 변치 않고 그들을 마침내 승리케 하시고 마침내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상급을 주신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그 믿음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상급을 베푸신다라는 그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믿음 생활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